22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회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축복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전체 70가정이 이번에 신청을 해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얼마나 귀하게 소중한 마음을 갖고 신방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신방 가는 가정마다 저도 하나님의 기적이 꼭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이번에 신방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그 행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주일날은 우리가 전도주일로 선포하고 지금 전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전도주의를 선포하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이 부르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꼭 구원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이 다음 주에 전도 주일은 우리 달력에도 있지 않는 날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전도주일로 선포하고 그렇게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서부터 전체가 다 지금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평상시에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냥 선포하고 그러면 이제 전도 대상자 정하고 그러면 이제 모이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겠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냥 하나님께 왜요 이렇게 좀 대먹지 않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왜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셨던 거예요. 이번에 내가 꼭 보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이번에 못 보면 그 사람 죽는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애절하고 간절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쩜 우리가 지금 초청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쩜 우리의 게으름 가운데 아직 초청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 대상자가 없는 분들이라면 그건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나는 나랑 상관없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전도주의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전하겠어요, 이렇게 반문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분한테는 전도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나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은데,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이 했던 거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죄수된 몸을 갖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수로 결박당한 이 모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당신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증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날 다 초청하고, 그래서 그 누군가가 꼭 예수님 만나고 예수 때문에 그 영혼이 사는 그런 귀한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 시리즈 말씀을 주일날 듣고 있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회복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다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가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길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걸로 시시비비 가리면 이거 참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을 판단하면 그게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지금 삶 속에 어떤 문제들, 갈등, 질병, 재정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신방 가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사모하고 있구나. 너무 사랑스럽고요, 너무 귀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회복이 필요하지 않는 가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했어요. 그 어떤 모습이든지
그래서 이번 이 회복 시리즈 3월 마지막 주까지 말씀이 증거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이 그 원칙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47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가장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바람이 불어요. 내 마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대가 돼요. 정말 상황은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생기고요. 정말 마음이 새롭게 되고요. 관계가 새로워져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흐르기 시작해.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왜 무너졌느냐? 막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재정도 막혀 있어서, 육체도 막혀 있어서, 이게 혈이 다 통해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어서, 가정의 문제도 이게 막혀 있어서 소통이 안 되니까 다 갈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게 막혀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부어지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붙잡고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으로 걸어가다가 보면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에 대한 첫 번째 스텝 말씀, 지난주에 증거했죠. 겸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 겸손이 첫 번째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 버리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찾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하면 마음이 거칠어져요. 교만하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꽉 차요. 교만하면 자기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자기 마음이 지옥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지기 시작하면요, 그럼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교만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내가 자꾸 내 인생을 판단하려고 그러고요, 내게 다가온 일들에 대해서 내가 선악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참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옥을 주는지 몰라요. 김영식 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하루는 이렇게 자기 옆에 잠들어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이렇게 선교지에서 갔을 때 그걸 이렇게 물끄러미 본 거예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내가 좀 병약하니까 이 아내가 이 선교지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그냥 느닷없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것이 회교권이고 거기엔 테러도 일어나니까, 교회를 향한 테러가 일어나거든요. 혹시 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들은 선교하느라고 와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은데 이 아이들은 다 어떡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돌보지? 아니, 한국에 있어야 친척들이라도 가는데 이 아이들 누가 돌보지? 이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그 자녀들만 보면서 또 자기 아내를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세미한 주의 음성이 자기 마음에 들리더래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최선이야. 하나님이 하는 길이 최선이야. 하나님은 사람처럼 뭔가 잘 계획을 못 세워서, 준비를 못해서, 그래서 뭔가를 하다가 일이 사고 나고 빵꾸 나고 그래서 이건 계획이 안 된 그런 일들이 생겼네, 고민스럽고, 그런 일이 없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셔. 하나님의 길이 최선이야.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믿어졌대요. 근데 믿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최선이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만 주시니까, 한 번도 우리 인생에 해를 붙여보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게 믿어지니까,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내가 뭘 이거 갖고 고민하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하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요,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최선이다. 할렐루야. 내 자녀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최선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가 불평이 나와요? 뭐가 비판이 나와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신다. 그러니까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멋지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하면 자기가 판단하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떻게 이럴 수 있고 어떻게 저럴 수 있고 그 마음이 지옥이고요. 두렵고요. 견딜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겸손이 준비가 되면 오늘 두 번째 스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스텝, 어떻게 하면 회복이 이루어지느냐?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믿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믿음만큼 회복시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마다 종종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만큼, 믿음이 있는 곳만큼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다는 거죠. 큰 댐이 있어요. 근데 그 댐에 있는 물을 내가 끌어당기려면 내가 뜨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게 떠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릇이 이게 믿음이고요. 큰 댐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걸 떠올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적으면 그걸 떠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믿음만큼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낙심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전 믿음이 없는데요. 그럼 저는 회복이 이제 안 되겠군요. 믿음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건데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나는 이제 끝인가요? 아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나요. 회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돈이 만약에 없는 거예요. 내일 월급날인데 월급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월급 줄 돈이 없는 그 사람이 나 돈 없네. 어떡하지? 종업원들 보면서 막 웃으면서 돈 없네. 커피 마시면서 나 돈 없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속된 말로 똥줄 나서 뛰어다녀요. 못 사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큰 스트레스가 돼서. 근데 우리들은요, 예수를 믿은 지 1년 안 되고 이러면 괜찮은데 1년도 넘고 2년도 넘고 5년도 넘은 사람이 10년도 넘은 사람이 나 믿음 없어요. 웃어요. 그러면서 나 믿음이 없어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면 이게 심각해지고요. 심각해지고 나면 누구든지 믿음을 받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고 믿음 없으면 죽는 거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만약에 지금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산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고요. 근데 만약에 모든 걸 다 갖췄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제 파산이야. 지금 그 얘기예요. 믿음 없으면 파산이에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다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건 얼마 안 가서 그 파산의 모습이 자기가 보게 될 거예요. 성경이니까요.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인데 심지어는 직분도 있는 분인데 목사님 저 믿음 없어요. 믿음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말해요.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아니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저 믿음 없으니까요. 저 전도할 수 없어요. 저 믿음 없으니까 저 그런 봉사 직책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 이게 자랑입니까?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 사람 파산이라고요.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게 믿음을 구해야 돼요. 돈이 없어서 지금 회사가 파산나고 부도나게 생겼다면 절실하게 뛰어다니면서 돈을 구하는 것처럼 그 마음 정도만 갖고서 믿음 구하면 믿음 없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 자살의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자살하려고 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얼마나 그 자식을 보면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데리고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제자들이 했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한테 데리고 나와도 안 고쳐졌으니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그래도 어떻게 좀 고쳐지면 좋겠으니까 할 수만 좀 있다면 좀 해주세요. 이 정도예요. 내가 지금 믿어지진 않아요. 주님, 제자들도 안 되는데 뭐 예수님이라고 되겠어요?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다른 데 가서 어디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좀 할 수만 있으면 해주세요.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지금 이 말의 진단이 뭡니까? 너 지금 왜 문제 생겼는지 알아? 너 믿음이 파산돼서 생긴 거야. 너 자녀에게 왜 그런 귀신이 들어갔는지 알아? 너가 믿음이 없어서 자녀를 지키지 못한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너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데 너 지금 믿음이 파산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 문제가 믿음이 없는 문제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내가 믿고 싶어요.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간절히 구해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을 줘요. 그리고 믿음대로 아들의 귀신이 떠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의 절실함만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다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이 절실함 가운데 가져야 될 믿음이 뭐예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거 다 믿을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거 다 믿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이거 다 믿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렸다, 믿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죽은 자 살려주셨다, 문둥병자 고쳐주셨다, 또 무화과 나무 뿌리채로 다 마르게 하셨다, 이거 다 믿을 겁니다. 안 믿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요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면 왜 두려워요? 믿는다면 왜 염려가 돼요? 믿는다면 왜 걱정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겉으로는 저 믿어요. 하지만 사실은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안 믿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경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성도인데, 신자인데, 신자가 뭐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같이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믿음이 파산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전지전능 하나님 믿어요. 창조주, 심판자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은 오늘 내게 바로 약속이 됩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마음속에 확 믿어져야 돼요. 오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수지 선한 목자교회 강대영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는 가족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그 얘기를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것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7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하고 둘 중에 하나가 좀 자기를 맡아서 키워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버렸어요. 이 분이 집집을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7살인데. 그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가정 환경을 물어봐야 되는. 말을 못하는 게 다 상처예요. 또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오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엄마 아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을 하면 상처가 되니까 점점점 자기 가족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안 한 거예요. 대학교를 가고 신학 대학원을 가도 말을 안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도 말을 안 해요. 이게 그냥 상처예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이분이 책을 읽다가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의 불완전한 가정 형편과 부족한 가정을 너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지 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야. 그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그냥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표현대로 따지면 자기는 평생 아주 무거운 추를 달고 다녔대요.
그래서 뭘 해도 그 무거운 주가 자기를 꼭 아래로 끌어내렸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뭘 좀 나서고 싶어도 다시 또 끌어내리고. 근데 그날 그 무거운 주가 끊어졌대요. 그날 믿어진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 너무 많은데 그건 성경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근데 사실은 그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안 믿어졌다가 그날 믿어진 거예요. 칼 융이 부부가 오래 살면 결혼을 2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결혼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친척들, 친지들, 가족들 다 모아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서 오래 살다가 어느 날에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나이가 늙거나 또는 병이 들거나 또는 어떤 큰 일을 겪게 되면 그때 아무도 초청하지 않지만 부부 둘이서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내 짝이구나,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진짜 결혼식이 된다는, 그때부터가 사실은 진짜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복음 앞에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을 결정해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해요. 나 이제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나면 침례를 받아요. 그게 공식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내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병에 들거나 공경에 빠지거나 문제가 터지면 그때는 그 전에 갖고 있던 그 믿음이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두렵고 힘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이런 마음도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졌을 때, 그때 어느 날 주님이 그래,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바로 이 믿음이에요.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그냥 계시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신다, 나를 알고 있다, 지금 내 상황이 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상을 베푼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어떻게 소유합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모일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향하여 기대하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상을 주시는구나, 이걸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다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그래요. 아까 말했던 그 강대영 목사님,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이거를 그냥 공식적으로 아는 것과 어느 날 자기 마음에 다 부딪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의 불완전한 가정 형편, 내가 불완전하게 살았던 나의 가정 경제, 이것과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말씀이 다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오늘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된다. 그러면 내 앞에 산 같은 문제도
명령하면 그 명령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오늘 내가 두 번째 만나는 예수, 첫 번째 의도적으로 주님을 선택한 믿음 말고 오늘 내가 의도적으로 만나는, 내가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환경 속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신방을 다니면서 한 가정의 신방을 하면서 참 너무 귀한 얘기를 들었어요. 10년 전에 우리 성전이 여기 세워졌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목사님, 한 10분의 목사님을 모시고서 집회를 우리가 했었는데, 그때 교화에 사셨던 분인데 우리 교회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오고 싶었는데 그냥 그때부터 평지풍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마귀 역사가 꼭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도를 맞았어요. 130억. 큰 사고를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사업장 다 날아가고 있던 집도 다 날아가고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기도원에서 와서 그냥 살라고 해서 방 2개에 들어가서 사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것이 자기 부모님이 너무 완고해서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어머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머님이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그 정도로 완고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망하고 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기도원 들어가서 살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딜 가겠어요. 그냥 거기 쫓아와서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을 가면 날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그렇게 안 믿던 분이 날마다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드디어 결국은 졌어요. 그래갖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님이 구원받고 집사 직분 받고 천국 갔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사업을 다시 재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는 사업이 재기가 안 되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공장장한테 명의로 해서 사업을 재기했어요. 거의 사업이 재기될 때 그 공장장이 그거 싹 팔았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사람한테 배신감. 그러고 나서 충격 가운데 어느 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손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손이 왜 이러지? 그래서 일어나서 좀 걸어갔다 오니까 걷는 건 뭐 문제가 없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다시 밥을 먹으니까 손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일어나서 걷는데 쓰러진 거예요. 뇌출혈, 뇌경색이 온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이 진단을 잘못했어요. 간질이라고 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일주일을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아스피린 하나만 주면서. 도저히 여기서 안 되겠다. 그 병원을 이제 옮기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옮긴 병원에서 하는 말이 악화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사가 한 말이래요. 이거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한쪽이 다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언어 중추가 마비가 돼갖고. 그래갖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가고 싶으니까 휠체어를 타고 토요일 날 외출을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근데 그러고 그냥 더 악하면 안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근데 저녁 때 저녁밥을 먹고 나면 7시서부터는 그 아픈 쪽으로 전기가 흐르더래. 찌찌찌찌 해갖고 전기가 흘러갖고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이게 왜 그러죠? 이거 전기를 지금 의사 선생님이 뭘 어떻게 해주는 건가? 그랬더니 아니 그런 일 없다고. 뭐 그렇게 전기가 흐르냐고 깜짝 놀라더래요. 그래갖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어졌대. 그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병도 치료하시지, 언어 말 못하는 거 이것도 주님 치료하시지. 믿어졌대. 그래갖고 막 재활치료 막 받고, 그러고 치료 다 받고요. 지금 찬양단 쓰시는 거예요. 서한근 지사님 맨 끝자리에서 찬양하시는 분, 그분이에요.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저 말 좀 어눌하지. 하나도 안 어눌해. 너무 빨리 말해. 저만큼 빨리 말하는데 단어 하나도 안 틀리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믿어드릴 때,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그 믿음대로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산 같은 문제를 옮겨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꼭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데요, 그 통로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요, 믿음은 바른 지식을 통해서 와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믿음은 그냥 느닷없이 어떻게 오는 게 아니라 바른 지식을 통해서 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지식을 듣고 바른 지식을 본 것을 통해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으로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고 깨어졌을 때, 그 무너지고 깨어졌을 때 회복의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하나님을 좀 열심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보고 예배 시간에 제대로 말씀 듣고 바른 지식 갖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나와서 선한 동기를 갖고 뭔가를 일하는데요, 바른 지식이 없이 일하면 다 상처받습니다. 왜 교회 나와서 일하다가 상처받고 교회에서 뭔가 시험 들었다 그러고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있었어요. 선한 동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닐 때는 결국 그것은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의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정말 이것이 옳은지 말씀으로 검증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성경 읽는 것, 그거 안 하면 교회 생활은 그냥 무너집니다. 절대 믿음 없어요. 내게 기적이 일어나면, 방언하면 아니요. 그래도 믿음 안 생겨요.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도 똑같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바른 지식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가 법궤를,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겠다는 그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 앞에서 기도하고 싶다. 선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바른 지식에 의거하지 않으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법궤를 끌고 나올 때 수레를 만들고, 거기 비용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다 놓고 3만 명을 이끌고 가서 그 수레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니까 우사가 그걸 끌고 가다가 그 법궤가 넘어질까 봐 손을 대니까 여호와께서 충돌시켰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 우사를 폭파시켜버렸어요. 살점 하나도 남김없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선한 의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화가 났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났어요.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화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상처받았다 그렇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예전에 다녔었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상처받았다고. 문제는 뭡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됐던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는 수레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 구절을 보고, 야, 내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일이 생겼구나. 성경을 보면 깨닫는데요, 오늘날 상처받았다고 힘들다고 그냥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간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나도 뒤쪽에 앉아서 그냥 우두커니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자기가 상처받은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검증이 없으니까 깨닫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이 말 안 하고 슬쩍 자기 실수 없는 것처럼 그냥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에 다 두려움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충돌해서 죽이네. 똑같습니다. 부모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안 하면 자녀들이 왔을 때 그래서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뭐예요? 예배 드리면 뭐예요? 선한 의지를 갖고 봉사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상처투성이 마음이 안 좋은데 왜? 규례대로 안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기려면 여러분들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통독 큐티. 혹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읽어야 돼요. 예배드려야 됩니다. 아주 경청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바른 지식에서 믿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바른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니에요. 이 지식이 있다는 것으로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식이 행동으로 움직여질 때서부터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12년 동안 혈병 걸린 여인이 있어요. 여기저기 다 찾아갔는데 자기 병을 못 고쳐요. 근데 그 여인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소문을 듣다가 그래, 한번 예수님을 만나야지. 혈병 걸린 여인은 집에서 못 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주섬주섬 어떻게 하든지 해갖고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면서 한번 찾아가 보겠다고 만나겠다고 일어나서 그냥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너 그 소문 진짜 믿는구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집에서 그 소문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어 너무 좋겠다. 거기까지는 너가 정말 믿는구나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일어나서 그대로 순종하여 움직여지려고 할 때부터 너 진짜 믿는구나. 믿음은요, 행동이, 지식에다가 행동이 붙인 것,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꼭 행함이 필요해요. 성경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성경을 검이라고 합니다. 검. 하나님의 말씀을 검,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칼을 주면 우리 큰일 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아군을 찔러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칼은. 그러니까 성경이 검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걸 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검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부 세미나로 유명하신 분인데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 부부 김수진 교수인데 그 가정인데 부부 세미나도 유명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부부 세미나 하신 분인데 이 부부가 부부 세미나를 하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싸워서 둘이 결혼했는데 이게 너무 싸우는 거예요. 싸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도 걸르지 않고 날마다 싸우고 2년 동안 계속 싸우다 보니까 이 여자가 남편 보고 그랬대요. 우리 이제 이혼합시다. 진짜 지겹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도 지겹습니다. 이혼합시다. 근데 둘 다 크리스찬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성경에 부부에 대한 나온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자. 창세기서부터 성경에 부부에 관련된 것이 나오면 그럴 때마다 부부가 서로 얘기하면서 나는 남편이니까 이렇게 하고 당신은 아내니까 이렇게 하고 그걸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적용을 말도 한번 그대로 해보고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자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부부 세미나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큐티하고 있죠. 거기서부터 읽어나가면서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질병 걸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고 그냥 그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재정 문제 있습니까? 그럼 그거 보고 그대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성경은요, 인생 사용 설명서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대로 역사해 주시겠다.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 성경이 이런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시도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와, 너 진짜 믿음 대단한 걸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셀장 이런 사람들 몇 명만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쳤구나, 큰일 났다, 너 어떻게 그러려고 그래,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도전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마귀가 도전하지 않겠어요?
옛날 그대로 마귀가 옛 주인이니까 그걸 끌고 가려고 우리 믿음 흔들어 놓고 도전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셀로 모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 혼자는 다 망하거든요. 그가 무슨 믿음의 결단하고 성경에 뭐 100도, 200도, 300도 그래도 다 망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아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까지는 그래 봐줄게, 이 정도예요. 성경 읽는 것까지는 봐줄게. 그런데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 셀 안에 들어오는 거, 이거는 내가 절대 안 돼. 이거 허락 안 해. 마귀가 이렇게 막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상처받았어요. 들어갔다 괜히 이상한 얘기는 할까 봐 그래요. 뭐 별별 얘기 있을 거예요. 이번에 신방 가는데 한 가정이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옮기신 분이 있어요. 셀로 들어오시라고 권면을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대요. 정말 싫었대요. 왜냐하면 셀에 들어가서 맨날 헛된 소리만 하고 신앙이 있던 거 다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들어간다고. 그래도 자꾸 들어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못 이기는 자고 알겠다고 한번 들어가 있다고. 너무 싫지만 셀장이 하도 지겹게 쫓아다니는 게 더 싫으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간 그날에 느낀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같이 있는 곳 같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자기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신우회 만들겠다 그러고, 자기의 학원 안에서는 아이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축복한다 그러고, 그 영어 가르쳐 달라고 보낸 아이들한테 그걸 하고 있으면 부모들이 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 그럴 거를 그냥 당하면 당하리라 하고 복음 증거할 때, 그 용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 용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십시오. 그 안에서 가장 건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이것저것 마귀의 도전이 있습니다. 뿌리치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왜 불신에 빠진지 아십니까? 왜 안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안 믿어지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안 믿어지는 불신으로 가버린 거예요. 의사가 안 믿어지는 말하고, 법조인이 안 믿어지는 말하고, 주변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막 이런 수많은 것들을 우리로 알고 안 믿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강단에서 설교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박차고, 이제는 내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무너져서 삶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이 파산되니까 지금 나타난 삶이, 가정이, 재정이, 물질이 다 파산된 거예요. 회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회복되면 회복된 믿음이 나머지도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자기기 망가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AS센터에서 전화해. 이거 망가졌어요. 그럼 이거 좀 고치러 고치는 사람 오게 해주세요라고 전화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기사 보내기 전에 먼저 자가진단 한번 합시다. 그러면서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자가진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요. 이게 잘 플러그가 전원에 꽂혀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전원에 꽂으세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한 60%가 그걸 빼고 나서 작동이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갖고 기사가 찾아가면 한 60%, 6% 꽂고, 네, 됐습니다. 이거 10만 원을 받아야 될까? 이거 고치는 비용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걸 하지 않도록 먼저 가서 이거 꽂으라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동 안 되는 거, 작동되는 방법, 능력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접속되기를 바랍니다. 접속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